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매일 읽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 다른 교회 예배 켜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 제가 올해 계속해서 우리 1월 달에 한 3주 정도 계속해서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된 설교를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정체성이란 뭘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나는 누구인가, 그죠? 나는 누구입니다. 이게 바로 그냥 정체성 아니겠어요? 나는 이원혁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저는 세물교 플러스의 영업부 과장입니다 하면 또 직장으로서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아람이 유람이 아빠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집안의 이제 아빠의 역할로 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과 같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마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데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매일 읽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알죠.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알죠. 그런데 말씀을 읽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 읽기도 쉽지 않고 말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네. 그럼 일단은 우리가 확실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전제로 하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마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각자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바빠서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바빠서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나는 성경책이 좀 약간 난독증이 있어요. 이렇게 글씨를 읽기가 힘들어요. 이런 분도 진짜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 힘들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즉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모든 원인을 그냥 함축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내가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조금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고 긍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으면 바빠도 연락하겠죠. 그죠? 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난독증이 있다고 해도 여자친구가 편지를 써줬어요. 그렇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부끄럽지만 나는 글씨를 못 읽겠어. 그러면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읽어달라고 해서라도 나는 그 내용 알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디오 성경 있잖아요. 별로 핑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방법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읽기가 참 힘들어요 하는 분들도 사실은 저는 어떤 맥락에서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애인과의 교제, 사랑하는 사람, 부부와의 교제에 있어서도 우리 아내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알고 싶으면 연구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책을 파보든 유튜브를 파보든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한번 읽어봐야지라고 노력을 하겠는데 그 모든 원인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심한 것 같고 좀 덜 사랑한다 아니면 그 사랑의 분량이 아직 다 차지 않았다. 저는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로 사랑합니까, 여러분? 진짜로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말씀은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인데,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97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98절도 제가 읽어볼까요?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물론 지금 여기까지만 제가 읽었지만요, 이 시편 119편 전체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용어가 규례, 용례, 법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법,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 똑같을 거예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사람 온종일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생각이 날 거예요. 지금 시인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게 온종일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요즘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실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되는 것은 다시 돌아가서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돌아가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사랑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세례도 받으셨을 거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한 적 있으실 거고, 뭐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은 노력하는 거죠. 내가 누구 한 명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선언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랑이 지속되는 법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부부가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식어버리죠. 여러분, 제가 재밌는 질문, 또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런 질문, 바람은 왜 필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아서 어느새부턴가 균열이 생기는 거죠. 내가 계속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언젠가 딱 닫혀버리니까 이제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똑같은 원리를 우리가 성경에다가 적용을 시켜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가 어느새부턴가 멈추고 어느새부턴가 조금씩 게을리하게 되면 그때부턴가 내 눈에 다른 게 들어옵니다. 다른 게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점점 방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지금 이 시에서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라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지금 이 마음의 상태까지 다윗이 노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추구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이 읽혀지지 않아요. 말씀이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막 솟아나지 않아요. 저는 다시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을 했느냐, 이걸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억지로 하면은 부작용이 생겨요. 저도 지금 우리 성경 읽기 카톡방에서 말씀 읽기 막 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새부턴가 나에게 의무로 지어지고 내가 무조건 읽어야만 돼, 내가 무조건 어떻게 해야만 돼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카톡방 자체가 불편해지고 내가 그냥 그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부담스러워. 그리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게 싫어요. 그냥 싫어. 이건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그냥 싫어. 왜? 보는 말씀 족족 다 내 얘기 같거든. 나를 향해서 정죄하는 것 같거든.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마음을 건드리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 교회 카톡방에서 같이 책 모임을, 그 성경 읽기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묵상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린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연애할 때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연애할 때, 네, 내가 뭔가 애인한테 잘못했어. 잘못하고 있을 때 애인한테 전화가 와. 그 전화 되게 불편하죠.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자꾸 누군가가 옆에서 말씀을 읽으라 그래. 그 이야기 자체가 불편해요. 그러면 그때 진짜 내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다시 물어봐야죠. 지금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자꾸 말씀 읽으라고 난리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제 자신의 뭐 정당성을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더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가에서 말씀 읽기가 출발해야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은 이런 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께서 내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시지 않아요? 예. 뭐 특히나 뭐 아프신 분들, 아니면은 정말 뭐 취업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뭐 직장이든 뭐든 내 앞길 자체가 정말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기도가 날 이끌어 주십시오, 날 인도해 주십시오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야 한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말 그대로 인도하심 자체가 필요하니까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굳이 필요 없어도 사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취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당장 취업 사이트를 찾아가서 내가 열심으로 찾아볼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뭔가 시험을 본다.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준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연애에 대한 뭐 고민거리가 있어 유튜브를 찾아볼 수도 있고 내 선배 형이든 누구든 다 조언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인과의 차이가 뭐가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 물었던 질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 됨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되냐고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내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얘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삶과 인정하지 않는 삶의 차이를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선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배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크리스찬 마인드로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조언해주는 유튜브를 찾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 줬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 왜 굳이 하나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말씀은 성경에 써 있는데 왜 우리는 성경을 파보지 않고 자꾸만 다른 외부의 요인들로 우리의 삶의 해결점을 찾으려 하냐 이 얘기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날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성경에 다 써 있다니까 왜 성경을 안 읽냐고요. 자, 오늘 본문에 또 말씀 한번 보십시오. 99절 100절 한번 보시면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함으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 스스로가 지혜롭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를 내가 얻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 우리는 성경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저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고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성경을 통해서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우리는 때로 기도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이게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과 내가 실천해야 되는 말씀의 묵상이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저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최고의 복이 뭡니까? 이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만남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진짜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면 그 자체가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훨씬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맨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붙이시고 뭐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분명히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거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인도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또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니 말씀은 1189장이나 되고 나는 그 중에 어느 장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라라는 말씀을 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겠죠. 그런데 그 성품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신다, 어떤 걸 싫어하신다, 어떤 걸 원하신다라는 것을 조금씩 더 잘 알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읽으려고 보니까 무턱대고 읽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떤 그 다이어트를 실제 경험해 본 사람들, 다이어트에 성공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도 참고 1도 안 하고 그냥 안 먹으면 빠지겠지, 무조건 운동하면 빠지겠지 해서 몸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성경을 읽었다가 오히려 성경을 읽고 나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맨날 읽으라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되고 그래서 부작용으로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음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롭게. 101절 한번 보실까요? 자,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시인은요, 말씀을 더 깊이,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의 발걸음, 즉 자신의 행위를 죄악된 길로부터 멀리 했다라는 뜻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죄를 멀리 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죄를 멀리 하게 되면 될수록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하게 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에게
죄를 짓고 나서 바로 하나님 말씀 읽어봐 이러면은 아마 무거울 거예요, 마음이. 그죠? 지금 당장 성경책을 펴면 너 잘못했어 라고 나를 정죄할 것 같은데 그게 쉽게 펴지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죄로부터 멀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단순히 여기선 내 발길을 나쁜 길에서 돌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적극적으로는 말씀을 읽기 위해서 내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102절을 또 보시면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인과관계가 101절하고 비교했을 때 순서가 바뀐 것 같지만 결국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과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제안을 해드리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책에 쓰여져 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여러 사람들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했다라고 하셨으니까,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기록했다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삶의 패턴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그랬죠. 지금 죄악의 길에서 돌이켰다라는 말이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한다면 내 삶의 패턴을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바꿨습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습관을 들이지 않았을 땐 좀 강제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 그리고 일정한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그만큼 더 빨리 늘죠. 우리가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헬스장 트레이너한테 교육을 받는 게 훨씬 더 빨리 늘겠죠? 똑같습니다. 내 혼자의 의지, 내 방법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같이 읽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말씀이 정말 딱 어느 시간, 어느 때는 내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다라고 딱 정해놔야 됩니다. 시간을 딱 정할 수 없다면 그냥 내가 어느 행동을 한 다음에는 꼭 말씀을 읽어야겠다라는 그런 삶의 패턴에 진짜 말씀을 먹는 습관이 늘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식사한 다음에 한 장씩 읽겠다라든지. 근데 자기 전에 말씀 읽겠다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졸려요. 출근길에 전철에서 묵상하겠다. 나쁘지는 않은데 이것도 출근 안 하면 말씀 묵상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금 더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하고 정말 진짜 만나고 싶으면요. 여러분 이제 그 2.5단계에서 약간은 내려가서 이제 카페에서 디저트 먹으면서 카페 앉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잡고 그냥 나 혼자 가서 카페에서 앉아서 1시간이면 2시간,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가져볼 만합니다. 아니 내가 친구 만나려고 약속 정해놓고 가서 카페에서 친구랑 수다 떠는 거랑 하나님하고 그렇게 하는 거랑 하나님하고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죠?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가 말씀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뭐 말씀을 읽는 방법이든 뭐든 참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진짜 많은데요. 근데 일단 여러분 최소 방금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했던 것, 내가 말씀을 그 앞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먼저 점검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다른 정말 어떤 무엇보다도 사람이든 매스컴이든 매체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패턴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103절과 104절 한번 보실까요? 주님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것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지금 보면은 아니 말씀이 달지 않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 내가 맨날 넘어지고 깨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로 세워준단 말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이미 충분히 말씀과 씨름하고 고통 가운데 말씀을 의지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얻는 거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다윗이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송이꿀보다도 더 단 것 같은 그 맛을 느꼈다면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이제 105절에 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뭐 이런 구절들도 계속 등장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정체성,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원리는 다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말씀과 가까워지면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가까워지면 세상 속에서 빛이 나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세상을 멀리해야지, 여러분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를 멀리하게 되겠죠. 세상은 죄악 덩어리가 아닙니다. 세상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런데 꼭 그렇게 분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도 충분히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충분히 사람들과 즐거운 교제, 또 지난주에 여러분께 설교했던 것처럼 화평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요?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과 동떨어져 있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무뎌져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한길 형제가 집에 와서 막 저한테 막 몸 좀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고 이러는데 아파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심각한 단계는요, 몸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 단계가 제일 심각한 단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자세가 꾸부정해갖고, 자세가 꾸부정해서 내가 불편함을 느끼면 그나마 다행인데, 꾸부정했는데 그게 아픈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럼 제 몸은 점점 더 악화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데도 내가 멀쩡해. 그건 병든 거예요. 내 몸에 무슨 감각의 이상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뭔가 이상 신호가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읽지 않고도 멀쩡하게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러분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장 확실한 증거는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뭐 1독, 2독 이게 목표가 아니라 하루라도, 그리고 한 절이라도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으로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고 또 정말 그 꿀 같은 말씀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기쁨과 평안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